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찬송 310장 부르고요. 우리 노경혜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아마 오늘 설교 말씀과 얼만큼 링크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사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의 홍낮에 또 또 주님만 주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노경희 목사님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음소거가 묶였어요. 음소거 됐습니다. 풀러야 되는데 해제? 예, 됐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교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귀한 웨슬리 설교를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양재훈 교수님에게 가르치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에게 성령의 깊임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서 빛을 비치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 한계의 상황을 깨닫고 주님께 항복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임을 지도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이종영 감리사님에게 은혜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이 모임에 더 좋은 곳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는 8시, 화요일 저녁 8시 시작하고 있고요. 7월 달, 이제 다음번 한 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매주 화요일마다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줌 주소는 7시 45분에 공동 카톡에 게재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참조해 주시고, 힘드시겠지만 할 수 있으시다면 우리 교수님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커튼을 열고 어떤 고개라도 이렇게 좀 제스처 피드백을 해주시면 더 신나게 준비하시고 또 가르쳐 주실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다음 강의는 다다음 주 6월 25일 이제 격주로 하는 건 마지막 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25일 끝나고는 매주 이제 하게 될 텐데요. 네. 오늘 제가 우리 강의 노트를 계속해서 공동 카톡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날 바로 직전에 한번 읽고 오시면 짧은 시간 한 5분이면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만 줄여서 제가 이렇게 심플하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읽으시면 다 기억날 거라고 보고요. 굉장히 유익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또 양재원 교수님 너무 열강해 주시고 지금까지 큰 은혜를 받게 해주셨는데 오늘 또 우리 양재원 교수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잠깐만요. 네. 잠깐만. 잘 들리세요? 네. 네. 지금 얼굴이 이거 안 나왔어요. 컴퓨터를 이게 지금 다른 걸로 해가지고 지금 잠깐 그래요? 세팅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잠깐만요. 응. 지금 되나요? 네, 예. 됐네요. 아, 잠깐만요. 예, 큰 화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거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상한. 큰 화면이 옛날 거하고 좀 다르네요. 네, 제가 이제 이거 공유, 됐네요. 아, 예, 예. 예, 예.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잘 반갑습니다. 지내셨죠? 예,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좀 중요했던 그 5번 설교, 믿음에 의한 칭의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믿음에 의한 의라는 건데요. 이 설교는 뭐 그렇게 내용이 어렵거나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지난주에 했던 설교하고도 많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읽어보셨겠지만,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되게 쉽고, 그렇습니다. 어, 요 믿음에 의한 요 설교가,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한데, 연구된 바에 따르면은 1742년 한 10월 10월 18일 이렇게 했던 설교라고 해요. 혹자는 또 다른 뭐 6월에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1742년 6월에는 도리어 이제 그 다음 설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그 설교를 했고 아마 이거는 한 10월경에 했던 설교 같습니다. 1742년에 웨슬리가 그러니까 이제
39년 이후로, 독일 갔다 온 이후로, 그러니까 39년 4월부터 이제 야외 설교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웨슬리가 메소디즘 운동을 활발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9년, 40년, 41년 뭐 이렇게 쭉 해서 제가 보기에는 한 1740년대 초반까지가 이제 막 왕성하게 여기저기서 막 열심히 활동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열심히 활동했지만 이 초창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설교도 이제 1742년경에 한 설교인데, 그 일기를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웨슬리가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그 일기를 보면은 1741년, 42년, 43년 뭐 이럴 때 전도여행한 거를 보면은 굉장히 좀 박해를 좀 많이 받습니다. 그 박해하는 주체들은 사실 영국이 기독교 국가이고 또 영국 국교회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박해받을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새로운 신앙 운동이었기 때문에 혹시 이상한 데는 아닐까, 마치 이단 보듯이 신흥 종교가 나온 건 아닐까, 뭐 이런 이상한 눈초리로 봤습니다. 특히 이제 그 영국 국교회에서 좀 약간 한쪽으로 좀 이렇게 곁눈질로 이렇게 이쪽으로 조금 의혹 있는 쪽으로 계속 봤던 이유들이 여러 개 있는데 뭐 여러 가지 핑계가 있어요. 뭐 열광주의자들 굉장히 열광적으로 했거든요. 쟤네는 뭐 점잖지 못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가 대표적인 것이 우리 이제 표준설교 이렇게 쭉 보시면은 그 32번 설교인데 광신의 본질, 사실 그 광신이라고 말하기는 좀 번역이 잘못됐는데 32번 설교가 보통 이제 광신의 본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광신은 아니고요. 그 영어로는 enthusiasm입니다. 굉장히 열광적인. 그러니까 여기서 광신하면 우리는 이제 좀 뭐라 할까요? 좀 광적인, 극성맞은 혹은 약간 뭐 사이비 이런 느낌이, 그래서 굉장히 광신도 하면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32번 설교에서 말하는 광신은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어, 도리어 번역하면은 열정주의, 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것, 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32번 설교 광신의 본질 같은 경우는 그 제목만 보면은 웨슬리가 저렇게 믿으면 안 된다 하고 막그 반대하는 것 같은데 도리어 그 반대입니다. 예, 우리 메소디즘을 그 변호하는 얘기예요. 예. 자,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 영국 국교회나 이런 사람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색하고 또 적절치 않아 보인 거죠. 이상한 사람들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1743년 말 일기론데 일기를 보면요. 특히 이제 자신이 웨슬리 목사님이 일제에 자기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이렇게 좀 적어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돌 던진 돌에 맞아가지고 이마 깨지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몽둥이로 때리고, 이게 폭도들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가고 막 사람들 막 질질 끌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일도 당하고 막 그럽니다. 웨슬리 목사님 자체가. 그래서 마치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거기 보면은 그 이제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드라노 학당 세우고 거기서 전도 여행하다가 아데미 신전 폭동 사건 나는 장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일종의 뭐 집단 최면 걸린 듯이 돼가지고 막 폭행하고 막 끌고 다니고 막 했던 딱 그 모습이 연상되는 그런 일들을 좀 많이 당했어요. 하지만 어쨌든지 웨슬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제 사역을 했는데, 요 설교가 기록되던 1742년 10월경에 그 일기를 보면은 이제 이때 웨슬리가 그 런던에서 브리스톨을 이렇게 다녀오는 그러한 기록이 나와요.
근데 좀 재미난다기보다는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원래 이제 웨슬리가 10월 11일에 이제 런던에서 떠나서 브리스톨로 가려고 그랬어요. 11월 11일이 사실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떠나려고 그랬는데 하필이면은 그 사람 이름이 미스터 리차드인가? 나 지금 이름이 가물가물 아마 리차드인 것 같아요. 그 웬만하면 뭐 이름을 잘 안 밝히는데 미스터 R 뭐 이렇게 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리차드가 이름을 제대로 밝혔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아마 동역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출발을 못하고 이게 딜레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굉장히 아파가지고 계획대로 못 떠나고 하루 지나고 화요일이 돼서 겨우 회복돼가지고 이제 수요일에 이제 브리스톨로 떠납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은 그 하루 앞서서 떠났던 그 화요일에 떠났던 그러니까 이제 원래 계획은 일요일 해가지고 가려다가 화요일에 떠났던 사람들이 그 브리스톨에 가는 그 루트가 있잖아요. 마치 비단길처럼 그 길이 있거든요. 거기서 때로다가 때강도를 당한 거예요. 싹 털렸습니다. 그래갖고 노상강도 엄청 크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털렸습니다. 그게. 근데 나중에 그걸 알게 된 거죠. 그 소식이 들려왔고 그래서 웨슬리가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는 좀 더 있다 가자 해서 한 이틀 정도 더 뒤에 있다가 그래서 이제 목요일에 이제 그 길로 떠난 거죠. 이제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리차드라는 사람이 아프지 않았더라면 아마 웨슬리도 탈탈 털렸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어, 다행인지 불행인지 뭐 다른 사람은 불행을 당했으니까 이걸 다행이라고 말하는 게 좀 어폐가 있긴 한데 그래도 웨슬리는 어떻게 보면 그 길을 살짝 벗겨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침 그 동역자가 하필이면 또 그때 갑자기 아파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래 떠나죠. 그래서 아마 이게 10월 18일이니까 날짜를 대충 계산해 보면은 다시 10월 28일에 다시 이 런던으로 도착하거든요.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가는 길 혹은 브리스톨 그쯤에서 혹은 오는 길 하여튼 그 브리스톨 쪽에서 이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웨슬리가 이제 돌아와서 런던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남긴 기록이 있어요. 10월 28일에. 그런데 말씀을 전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 설교 본문이 그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어요. 다시 이제 런던으로 다시 돌아와서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는 그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웨슬리가 그 자기 일기에서 간략하게 이런 얘기였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유란 무엇인가 이걸 다뤄요. 그러면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자유함이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이라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할 자유. 그리고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자유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 설교가 이루어졌던 이 전후 사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웨슬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전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 즉 율법의 의,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다가 내가 뭔가를 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에 의해서 살아갈 때 그 은혜의 계약에 따라서 전적인 순종의 삶을 그 결과로 사는 삶이야말로 참된 자유와 구원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내용으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가 그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이 10월 18일에 일지는 안 나와요. 이 기록은. 그런데 그 전후에 얘기를 보면 이런 사건들 속에서 이 설교가 그러니까 그 전후에 아마
이 설교가 나오기 전후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에 의한 의라고 하는 설교는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 설교는 로마서 10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10장 5절에서 이제 모세가 이제 나온 그 율법으로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 살 것이다 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을 하는 그 본문, 로마서 10장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하고 또 로마서에서 요 10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에서도 이 두 가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요 설교 먼저 보시면은 이제 서론 서두 부분에서 이제 먼저 이제 하나님과의 계약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은혜의 계약, 그리고 다른 하나가 이 공로의 계약. 그래서 은혜의 계약, covenant of grace, 그리고 공로의 계약, the covenant of works. 여기서 말하는 work는 일하다. 영어로는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work, 일한다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그 work라는 개념은 보통 우리 어떤 행위, 율법적 행위 이런 걸 얘기하죠. 자,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는 계약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은혜의 계약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공로의 계약, work이라는 것에서의 계약이다. 그래서 이제 은혜의 계약은 공로의 계약이라는 것과 사실 이게 대조가 되는 개념의 계약인데 은혜의 계약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와 맺으신 계약이죠. 그 3번을 보시면은 그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 최초의 율법이라고 나오죠. 최초의 율법, 아담에게 주어졌던 율법입니다. 이것이 그 공로의 계약이에요. 공로의 계약. 그리고 그 공로의 계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이거 해. 그러면 넌 살아. 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 대조되는 개념의 계약은 은혜의 계약인데 그 은혜의 계약은 믿어?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로의 계약은 이거를 해. 그럼 너가 산다. 은혜의 계약은 믿어라. 그럼 네가 산다.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자, 공로의 계약, 이거를 행하라. 그러면 너 살 수 있다. 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이 공로의 계약을 다른 말로 하면은 율법에 의한 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의 계약은 믿음에 의한 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교에서는 이 두 가지, 율법의 의가 무엇인가, 율법에 의한 의가 무엇이고 또 믿음에 의한 의가 무엇인가. 즉 율법에 의한 의, 즉 공로의 계약, 그리고 믿음에 의한 의, 즉 은혜의 계약. 이 두 가지가 서로 이제 짝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1번 파트에서는 먼저 율법에 의한 의를 이제 설명하죠. 자, 율법에 의한 의, 1의 1을 한번 보시면은 율법에 의한 의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 이거 해. 그 조건을 네가 충족하고 그 조건을 만족시키면 넌 살 것이다. 라는 거죠.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너는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뭐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문제는 이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보통 이제 가볍게 생각해서 그거 약속 지켜. 이거 하기로 했어? 그럼 하는 거야.
그런 의미의 지킨다가 아니라 그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킨다라고 하는 개념이 결국 가볍게 넘길 얘기가 아니다라고 이제 웨슬리가 얘기를 합니다. 몇 가지로 이제 그 지킨다라고 하는 그 동사 그 단어 말에 깊은 뜻을 먼저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뭐냐? 완벽함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킨다, 뭐 한 50%만 지키고, 뭐 70% 지키고, 혹은 뭐 98% 지키고, 이건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킨다라는 것은 100% 지킨다.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지킨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지킨다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 다음 1의 2에서 나오듯이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두 번째, 그 안에 담긴 뜻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까지도 체크를 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보통 지킨다. 그 사람은 뭘 약속을 지켰어. 혹은 이 법을 잘 지켰어. 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뭘 보냐면은 그 사람이 뭘 행동을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만 보잖아요. 신호등에 빨간불에 걷느냐 안 걷느냐. 신호 위반했느냐 안 됐느냐. 신호 잘 지켰느냐. 초록불에 섰어. 안 지켰다? 빨간불인데도 갔다. 이런 식의 어떤 행위만 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킨다라고 할 때는 그런 것을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뭐 두말할 나위도 없고 당연한 거고, 이것이 내포하는 의미는 뭐냐? 내적인 의미까지도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즉, 저걸 내가 건널까 말까, 그냥 건넜다, 혹은 안 건넜다. 이것뿐만 아니라 행위로는 건너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건너버렸다. 그러면 이건 율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이게 말하면 좀 의도,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5장 그 산상수훈에서 어, 이성을 향해서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 행위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을 안 했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했다. 그러면 이미 했다라는 거죠. 즉 그런 어떤 의도를 얘기한다는 거.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의 순수성까지도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킨다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상태까지도 그 차원도 포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율법을 지킵니다라고 했을 때 지킨다라는 것이 또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1의 3번입니다. 자, 내가 이거를 했어요. 어떤 걸 했을 때 그래서 뭐 1부터 100까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 뭐 95까지 했다. 이거는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퀄리티로 최선을 다해서 그것으로 했을 때 이것을 가리켜서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힘의 파워가 100인데 한 98만 썼어요. 그럼 이게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내 힘이 100이면 100만큼 다 써야지만 그래, 너는 이제 지킨 거 맞아 라고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 있어서 여기서 얘기하죠. 그 정도에 있어서 완전하다. 그러니까 최고의 기준,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지켜진 것이야말로 그럴 때만이 지켰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의의가 바로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또 하나가 뭐냐? 그 4번인데요. 하나 더. 이게 뭐냐? 완벽하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다 하더라도 내 인생이 태어나서 예를 들어서 80살까지 사는데 쭉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한 며칠 안 해버렸다. 그럼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말하면 지속적으로 멈춤 없이. 그러니까 이걸 했으면 끝까지 쭉 가야지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좀 약간 이제 그 졸음쉼터에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갔다. 그럼 그거는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 단 1초도 잠깐 쉬는 시간이 없이 그냥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심장 죽을 때까지 심장이 뛰듯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심장이 계속 뛰잖아요.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80년이든 90년이든 쉬지 않고 뛰잖아요. 우리가 잠을 잘 때도 뛰잖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지킨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의의가 요구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은 가장 완벽하게 그리고 가장 최고의 수준으로 그리고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외적이나 내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그리고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삐끗한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야지만 그 사람은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웨슬리가 얘기하죠. 이제 나중에 그러면서 그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세상에 어딨냐.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와 대조적으로 이제 은혜에 의한 의를 얘기하죠. 자, 은혜에 의한 의, 이거는 이제 은혜의 계약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칭의를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칭의를 얻는다. 우리가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라고 했을 때 두 개의 단어가 나오잖아요. 칭의라는 단어가 나오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믿음과 칭의의 관계가 뭐냐? 이 둘의 관계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뜻이 뭐냐? 믿음이 수단인가? 뭐 이거로 말미암아서 저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그 관계,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라고 했을 때 믿음이라는 단어와 칭이라는 단어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인가? 믿음이 수단이라는 뜻인가? 믿음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건가?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로 칭의가 생기는 것인가? 말미암다라는 단어의 뜻이 그런 건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라고 할 때 거의 비슷한 뜻인데 칭의라는 것이를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조건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조건. 믿음이라는 것이 있을 때 만약에 있다면은 칭의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칭의가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일종의 믿음은 칭의를 위한 선결 조건 그러니까 선후 관계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칭의가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어떤 조건이 되어서 그 조건이 충족됐을 때 칭의라는 결과가 발생하는 그런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믿음이라는 것이 도구가 되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인가? 어떨 것 같습니까? 믿음이 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말에 그, 그 영어로는 justification by faith거든요. by가 어떤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도구의 역할을 해서 그걸 가지고 칭의라는 것이 생산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좀 깊이 좀 생각해 볼 주제인 것 같아요. 믿음은 수단인가? 아니면 조건인가? 어, 자, 어쨌든지 여기서는 이제 믿음은 칭의를 얻기 위한 조건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칭의는 지난번에 했던 거하고 이제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칭의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여기 웨슬리가 말하는 그 칭의의 그 단어의 개념 정의거든요.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체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이니셔티브를 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루트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 대상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것처럼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여기서도 또 이제 반복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칭의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즉 여기서 특히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죄인이라는 것으로 한정하죠. 죄인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는, 즉 공로의 계약, 이거는 우리에게 완벽한 순종의 행위를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주체가 달라요. 누가? 라고 대답을 물어봤을 때 그는 내가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칭의는 주체가 하나님께서가 되는 거고, 율법의 의는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 공로의 계약은 우리에게 완벽한 순종의 행위를 요구를 하죠. 그래서 네가 살고 싶어? 그럼 이걸 해.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한 조건은 뭐냐? 이거를 할 때, 이것을 한다면은 네가 사는 것이고, 못 한다면 죽는 것이고. 그래서 이 조건이 우리의 행위가 되는 거죠. 즉 은혜의 계약에서는 믿음이 조건이 된다면, 여기 율법에 말하면 의는 우리의 행위가 조건이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앞서 잠깐 얘기했듯이 그 율법의 의, 뭐 다양한 지킨다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인류 역사상 이거를 이룬 사람은 없죠. 한 사람이 있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나중에 여기서 웨슬리가 얘기합니다.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어, 아담과 하와가 이걸 했어요. 자,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우리가 그때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우리가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일종의 불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은혜의 계약은 이 율법의 계약과 같이 인간이 지킬 수도 없는 것들을, 이런 지킬 수도 없는 이런 불가능한 거를 은혜의 계약은 요구하지 않는다. 그럼 이 계약의 대상은 누구인가? 은혜의 계약의 당사자, 이건 누구에게 주어지는 계약인가? 누구를 상대로 하는 계약인가? 했을 때 죄인, 불경건한 죄인이라는 거죠. 자, 율법의 계약, 즉 공로의 계약의 대사자, 그 상대방은 누구냐?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이죠. 하지만 은혜의 계약은 하나님과 불경건한 죄인, 의인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경건한 죄인에게 그러면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에게 요구되는 것은 딱 하나. 당신 같은 죄인을 의롭다고 셈쳐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행위, 그 행위를 신뢰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죠. 그것이 유일한 조건이고, 이것 말고는 다른 선결 조건이 붙지 않죠. 자, 여기서 요거 하나님의 자비 행위를 신뢰하는 것, 이거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믿음이라는 것을 지난번에도 잠깐 이제 좀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믿음이 무엇인가? 뭐 예수를 믿으세요. 우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 자꾸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럼 믿음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웨슬리가 그때 다르게 다양하게 믿음을 정의한다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근데 그럼 신뢰라는 것은 뭘 믿는 거잖아요. 어떤 것을 신뢰한다. 나 저 사람 신뢰해. 라는 건데, 그럼 하나님의 뭘 신뢰하느냐라는 건데,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의 행위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했는데 그거를 색감각 끼고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게 했다면은 그걸 진짜로 받아들이는 거. 그러잖아요. 그, 그 사람이 참 재미난 게, 제가 이제 저희
그 협성대학교 웨슬리 대학에서는 그 발달 장애인들 학과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맡고 있고 제가 우리 발달 장애인들을 가르치거든요. 또 돌보고 있는데 그 발달 장애인들로 하면은 그 지적 장애하고 자폐성 장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폐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폐를 가진 아이들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걔네들의 특징은요. 사람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어요. 이 일종의 장애인데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사람 만나고 헤어질 때, 자, 우리가 나중에 한번 밥 한번 먹읍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언제 한번 식사 같이 하시죠? 그게 무슨 뜻이죠? 밥 한번 같이 먹읍시다 라고 했을 때 몇 월 며칠일까요? 캘린더 펴시는 분 없죠?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갑시다, 헤어집시다, 그 굿바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이걸 알아요. 근데 걔네들은요, 그럼 달력 펴요. 몇 월 며칠에 만날까요? 이거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너 나중에 이제 이래서 선생님이 야단을 쳐요. 너, 너 나중에 한번 너 교수님한테 찾아와. 그 말을 그냥 너무 그냥 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은요 그 연구실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걔네들은. 그래가지고 걔네들은 그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걔네들은 그래서 비유를 이해를 못해요. 속담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새들이 노래한다라고 하고 새들이 노래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럼 우리는 뭐 새가 짹짹짹짹 한다라고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걔네들 뭐냐면 산토끼 토끼야를 부른다고 생각을 해요. 노래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약간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즉 이 신뢰한다, 하나님의 은총, 그 은혜, 구원의 그 약속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네가 죄인이지만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너에게 이러한 죄 용서를 해줄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라고 하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딴 생각 안 하고 혹시 저기에 뭐 딴소리야, 뭐가 나중에 딴소리 하는 거 아닐까, 뭐 혹시 진짜 그럴까, 이런 거 안 하는 거. 예.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믿음에 대해서는요, 그 자폐 장애를 가진 애들한테 배워야 돼요.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그, 유, 그 유치원 애들이 그잖아요. 아주 어린 애들이. 그래서 그냥 엄마가 나중에 사탕 줄게. 애가 막 때를 쓰면 야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저 손님 오셨는데 손님하고 얘기해야 되니까 나중에 엄마가 사탕 줄게 해도 가만히 있어. 그 손님 갔어요. 그 사실 엄마가 그냥 빈말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꼬마애들은 어때요? 빨리 사탕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믿음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했다면 믿음이란 뭐냐?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행위를 신뢰하는 것. 어, 그래서 은혜의 계약이란 뭐냐? 이거는 용서의 계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게. 그리고 자비의 계약이기도 합니다.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셨고, 그리고 내가 그 자비가 옆집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얘기다. 바로 그것이 나에게 해당되는 얘기다. 라는 사실을 내가 신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죠? 난 그런 난 진짜로 믿어요. 나 진짜 철석같이 믿을게요. 라고 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정의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있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거죠. 은혜의 계약이 바로 이거고요. 그래서 이 은혜의 계약은 용서의 계약이고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했던. 그리고 칭의를 받은 자, 즉 진짜 있는 그대로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 그 사람에게는 거듭남이 주어지고 그래서 앞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그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 그 일기에서 얘기한 것 있잖아요. 어, 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그 런던으로 돌아와서 설교했다고 하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자유를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율법에 의하고 은혜의 의가 그래서 이제 대조가 되는 것이죠. 율법에 의한 의는 전제가 뭐냐? 너는 아무 흠도 없어야 되고 완벽해야 돼라고 하는 것이 전제예요. 자, 하나님이 인간하고 율법의 계약을 맺는다 했을 때 그 계약의 자리로 나오기 위해서 계약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너는 아무것도 흠이 없어야 돼. 완벽한 인간이어야 돼. 그래야지만 너랑 나랑 계약을 맺을 자격이 있어. 라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에 의한 은혜의 계약, 이거는 그 당사자가 뭐냐? 죄인이래. 의인은 필요 없어요. 의인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의인은 그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거긴 죄인만이 이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해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불행한 상태여야 한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잘나고 나 다 했다 이런 사람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죄인만이 필요 있고 특히 어떤 죄인이냐 밑바닥까지 간 사람 그 산상수훈 1번에서 말했던 그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있는 그 헬플리스라고 그랬잖아요. 구제불능. 이 사람이 바로 그 은혜의 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율법에 의한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죠. 하지만 은혜에 의한 의는 당연히 나의 얘기가 됐잖아요. 우리 가운데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인류 중에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킨다라고 하는 그대로 지킨 사람이 과연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은혜에 의한 의는 우리 같이 늘 죄 속에서 헤매면서 죄짐에 눌려서 맨날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뭐 자빠졌다 일어났다 뭐 회개했다가 후회했다가 또 그러다가 또 일어섰다가 또 그러고 또 죄 짓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은혜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말하면서 추천하죠. 죄인들아, 타락하고 죄집에 들려서 힘들어하는 자들아, 그리고 멸망을 향해서 막 떨어져 내려가고 있는 자들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그분이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나와. 그러면 네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게 은혜의 계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 같아요. 신뢰. 마치 아까 자폐 잠깐 얘기했지만 말씀드렸지만 철석같이 믿잖아요. 그냥 고지고대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지고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에 대한 신뢰, 의심하지 않고. 자, 그래서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이 설교 후반부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의의를 지키겠다고 막 이리 구르고 저기 구르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바보라는 거예요. 참 어리석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애초에 이거는 불가능하고 사실 이 공로의 계약, 율법의 의를 주는 이 공로의 계약은 사실 우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이게 자기 얘기도 아닌데 마치 자기가 그 계약의 당사자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는 법을 자꾸 지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율법의 의를, 이 공로의 계약은 우리하고 맺으려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이건 누구하고 맺은 계약이냐? 아담과 하와하고 맺은 계약이에요. 태초에.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율법의 의, 공로의 계약은 그 당사자가 완벽한 인간이잖아요. 완벽한 사람. 100%다 지키고 최고의 것으로 단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쫙 지킬 수 있는 완벽한 지키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있었어요. 두 사람.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래서 저 뒤에 나중에 그 설교를 신생, 그다음 원제 이 설교를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런 율법의 요구를 하셨고, 그리고 인간은 그거를 지킬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그 계약이 아니라 사실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그런 계약이었는데, 문제는 그것이 마치 나한테 주어진 계약이라고 인간들이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그걸 지킬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타락한 이후에는 이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인류들이 이것을 지킨다? 이건 불가능하죠. 할 수도 없고요. 이 율법의 계약은 타락 이후가 아니라 타락하기 이전에 주어졌던 계약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지킬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하고 착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이 설교 뒷부분에서 이제 정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계약의 종류는 딱 하나밖에 없다. 바로 은혜의 계약이고, 이것이 이제 은혜의 계약,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자비의 계약이고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신 일, 칭의,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하신 일, 그리고 이거의 이니셔티브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이 이걸 왜 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또 그러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시려고 인간과 자신이 만날 수 있는 화해의 길을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열어놓으신 것. 이것이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루트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은혜의 계약이고, 여기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에 의한 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죄인들을 위한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만 참된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고, 이것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 이것이 이제 율법의 의가 아닌 자비의 의, 은혜의 의, 이런 믿음의 의, 칭의의 계약,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 뒷부분에서는 이제 그 3번 마지막 파트죠. 거기서는 이제 이걸 다시 반복하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중복이 많이 되죠. 다만 이렇게 대조해서 공로의 계약, 율법의 의, 이런 것하고 대조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하고 결국에는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렇게 이 설교가 그렇게 어려운 설교가 아니라서 이렇게 대충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함께 뭐 질문하거나 서로 나누고 싶은 것 있으면 이제 같이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한번 음소거도 한번 풀어보시고 자유롭게 한번 질문을 하시면 더 풍부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믿음이 은혜 계약에서 조건이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조건이라는 개념을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교수님? 조건, 또 이거보다 조건이라는 것도 될 수 있겠고요. 문장상으로는. 근데 태도로 보면 어떨까? 실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태도가 불량하면 불쾌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죄인들의 태도,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을까.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한번 같이 프리하게 서로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음수거 좀 풀고 한번 해보세요. 웅성웅성하게. 태도, 뭐 믿음, 신뢰, 뭐다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요? 실제 우리가 이번 설교를 읽어보니까 지난주 거하고 많이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인간, 예, 인간 자격권에 의한 구원이 아니고요. 그 은혜 감격에서 이끌려가는 은혜, 구원. 음, 그거는 이게 선후 관계에 있어서 지금 이 목사님 말씀하신 거는 그 뒤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 결과 조건이 아니라 사실 조건이라는 것은 앞부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뭐 칭의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는 건데 이끌려 간다라고 하는 건 사실 그 이후에 그 칭의의 결과로 그러니까 생겨나는 예, 예. 음, 것 같아요. 저는 세종교회 최양자입니다. 음, 이 설교문을 읽어가면서 성경 본문을 읽다가 헷갈려가지고 이게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이제 성경 그 설교 본문은 이해하면서 너무 쉽게 풀렸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는 부분들이 이 로마서 10장 5절에서 8절에 이 부분이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된게 내 입에 가까워,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니 내 마음에 있다. 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은혜, 이런 부분들이 가까이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졌는데, 요 올라가냐, 내려가냐, 뭐, 이게 잘, 무슨 말씀이었을까? 이게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왜 이 본문을 선택하셨을까? 네,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성경 좀 제가 잠깐 찾아볼게요. 이게 안 열리네. 잠깐만요. 이 성경책 그리고 예, 로마서 10장이죠. 5절에서 8절. 예, 10장 잠깐 볼게요. 로마서 10장. 자,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소원과 동족에서 내가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난 제가 하나님의 열성에 의를 알지 못하고 의를 세우는 힘 복장이 되었습니다. 의가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의를 나는 누가 하는 것이고 말하지 말아라. 누가 지금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내게 있고 그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누가 제가 부활하겠느냐? 그래서 누가 부활 청천하겠느냐는 말씀 아닌가요? 차별이 없다.
왜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부활 로마서 생각하지? 10장의 컨텍스트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헬라파 이 로마 교인하고 유대파 로마 교인들 사이의 갈등에서 맥락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이 로마서 10장에서 말하는 그들 여기 나오잖아요. 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고 라고 했을 때 10장 1절에서는 그들은 뭐냐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참 감람나무에 비유되는 그들은 열심히 했고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애쓰는 즉 말하면은 그러니까 그 로마 교회에는 이 두 집단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집단은 이제 그 유대적인 배경에 가지는 사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그런 교인들이었는데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파 그 로마 교인들이 어떤 그러니까 어떤 율법의 행위를 하려고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그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바울하고 밥을 먹고 있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오니까 겁이 나서 한번 후다닥 도망가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되게 야단치잖아. 너는 율법대로 똑바로 살지도 못하면서 막 야단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쪽 예루살렘 교회 당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 그러니까 모세, 그러니까 유대교적인 관점. 지금 사도행전의 10장 11장 이런 데 보면은 그 베드로가 환상 요파 그 환상 보잖아요. 그래서 먹어라 마라 보자기에서 뭐 이런 걸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신랑이 하는 것이 나오는데 바로 여전히 그런 틀에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초기 기독교가 2000년 전에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떠나신 다음에 예루살렘부터 이제 교회가 쭉 이어져 갈 때 여전히 자신들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그 제9식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뭐 그나저나 금강은 나 없어도 일어나 걸으라 하는 그 미문에 앉았던 그 장면 나오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9시가 뭐냐면 오후 3시인데 이건 유대교인들이 하는 기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버전으로 하면 일요일 11시가 돼서 예배 보러 주일 예배 드리러 갔다 이 뜻이거든요. 즉 뭐냐면 그거는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하는 게 아니라. 즉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도행전에서도 여전히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냐, 당신 종교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 안 해요. 난 유대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전히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로마서 10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들, 나의 동족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꾸 어떤 유대교적인 관습 속에서 매어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율법의 행위로 여기 나오죠. 나는 이걸 해야 되고 뭐 오징어를 먹으면 안 되고 나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해야 되고 자꾸 뭔가를 함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로마의 유대파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니까 말하지 마라. 누가 지옥에 갈 것이냐 말하지 마라. 이거는 뭐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는 거냐, 끌어올리는 거냐. 이게 왜 있을까? 저도 이건 좀 더 공부를 해봐야겠어요.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게 느껴지는 헷갈려가지고. 6절에 부활 생천 얘기고 7절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고 지하에 내려가셨다는 거기에 대한 비아냥 아니 못 믿는 표현 아닌가요? 네, 누가 가겠어요? 그런 개념이 관련된다고 보고요. 음,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은 자들에게까지 내려가셔서 수월에까지 내려가셨던 그 사역을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호자에까지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전체를 지금 하나의 그 프레임을 음,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음, 내가 직접 예수님처럼 의를 직접 행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음부에까지 내려가 구원하고자 했던 모든 행위를 캔슬시키는 것이며 또 그 의를 이루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심 자체도 그거조차도 네가 캔슬하려고 하는 태도밖에 안 된다. 이런 무효화시키는 거다. 예, 이런 음. 개념으로 보여지거든요. 효력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 관련된다고 봐요. 그 9절, 그 로마서 10장 9절 하고 10절을 보면은 그런 맥락으로 좀, 그러니까 8절 후반절, 이것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이고 믿음의 말씀이고 우리가 고백하고, 여기서 보면 이제 부활하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고 구원 얻고 뭐 이런 얘기들,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으로 그렇게 보이기는 하네요. 예, 근데 신명기 이건 30장 12절 14절을 인용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좀 더 그렇기도 하죠.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기도 해요. 그런 건데 굉장히 이게 서리법적인 그 문장을 사용해서 굉장히 그렇지 않다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서리법을 사용하는 그런, 헬라식 방법이. 예, 오히려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네가 의를 행하고 예수 흉내내면 안 된다. 그 예수가 무료해진다. 예수의 구속사는 아무것도 안 된다. 내려옴도 헛된 것이요 올라감도 헛된 것이다. 네가 그걸 캔슬할 거냐. 굉장히 막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확실하게 지적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굉장히 강조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의를 이루는 그런 예, 자세와 그렇죠. 행태가 예, 예수님의 부활 승천도 무효화시키고 그렇죠. 예수님의 그 대가를 치르신 것도 무효화시킨다. 예, 이렇게.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대인들의 그 아킬레스를 한번 탁 친 거죠. 엄청나게 친 한번 그런 개념. 세게 말하는 거예요. 네, 세게 말한 거죠. 교수님, 아까 저 이준영 전사인데요. 교수님, 그 아까 전에 이제 그 자꾸 계속 이렇게 맴돌아서 그 웨슬리의 생각을 좀 더 듣고 싶은데, 아까 네. 믿음이 조건이 된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예. 그걸로 이제 웨슬리가 표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조건을 생각하니까 이게 은혜가 은혜 같지 않은 느낌이 좀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아까 전에 율법에 대한 것과 은혜에 대한 것, 그런 계약으로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이게 듣다 보니까 사실은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시켜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행위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랑 율법을 지키는 거랑 이게 조금 경계가 모호해지게 좀 느껴져서, 이거에 음. 사실 근데 그 웨슬리가 보면은 전 설교집에서도 이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게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것과 믿음의 행위를 지키는 것, 이게 조금 경계가 좀 모호해진 것 같아서 이거를 정확하게 웨슬리가 조금 더 확실하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었나, 그게 음. 좀 듣고 싶어요. 수단이 되다 보니까 조금 생각이 돼요. 그 수단, 어떤 선결 조건, 그러니까 어떻게 선후 관계를 얘기하는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이건 웨슬리를 떠나서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은 자꾸 내가 뭘 한다라고 생각하는 주체를 나로 보잖아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믿음은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 네. 믿음은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러니까 사실 우리 어떤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주체가 들어가는 과정은 딱 하나가 아니고, 뭐 그 구원을 할 때 칭의 있잖아요. 좀 하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선행 은총으로 하나님이 은총을 주셨는데, 회개는 일종의 그 밑바닥까지 들어가는 한계 체험이거든요. 거기에는 내가 좀 주체가 되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선행 은총으로 되는 거지만, 만약에 거기에 무조건 처음부터 A to Z 하나님이 다 했냐라고 봤을 때는, 그러면 칭의, 거듭나면 될 때까지, 물론 성화는 내가 한다 하더라도, 그럼 그 전에는 네가 하는 일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다 영상을 하셨냐? 재밌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거는 예정론이 돼버려요. 음.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러니까 뭐 타락, 뭐 선행 은총, 그다음에 회개, 그다음에 칭의, 뭐 신생, 성화, 이렇게 쭉 나갈 때 어,
내가 그럼 나는 뭘 하지? 라고 했을 때 회개의 단계에서 내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믿음은 나의 단계가 아니에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전 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내가 뭔가를 믿어야 되는 어떤 행위를 자꾸 하는 건가? 그러면 이거는 뭐 이거 공무원의 계약하고 뭐가 다를까? 네. 그런 혼란이 생길 수 있는데 사실 믿음은 주어지는 거죠. 맞아요. 네. 그 이제 그 단어 자체가 if 조건절 같이 율법에도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제한하는 것처럼 믿음의 계약, 은혜의 계약 안에서도 믿음을 조건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마치 그 행위라는 어떤 것이 조건되는 것 같아서 예. 이게 좀 율법의 그거를 그럼 한번 조건과 이게 바꿔보죠. 그 예, 조건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예. 왜냐면 도리어 헷갈리게 만드는 것 예, 같아요. 그게 제가 그래서 예. 아까 태도라는 것으로 대체해 보면 그러니까 어떠냐고 이렇게 질문했던 제가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선후 관계 그거로 보면 좀 괜찮을까요? 왜냐면 조건 하니까 지금 이전 도사님 약간 혼란이 되듯이 그럼 내가 뭔가를 한다면 이렇게 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어떤 능력을 강박관념이 좀 가지구나.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럼 단어를 바꿔보죠. 조건이라는 말보다는 그 순서 그것이 이제 먼저 와서 그 결과로 이렇게 되는 것. 선후 관계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어요. 음. 질문을 받아들이는 선택이라고 해도 문제는 없잖아요. 그 예, 선택. 너의 선택이 달려있다고 하는 신명기 표현이 예. 신약에 있어서 그걸 받아들이는 태도 자세와 그렇죠. 신명기에서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어떤 구절이죠? 신명기에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줬으냐. 네가 선택이라 하는 그 기하학적 표현이 신약으로 신명, 막 신명기 말이 신명기. 신명기 28장. 예. 택하라고 하는 표현이 신학적으로는 축복과 저주의 믿으라고는 선택. 믿음을 받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예. 그러니까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수용. 받아들인다는 그 예, 그렇죠. 하나님이 손을 내밀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수용이 더 포괄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예, 받는다는. 예. 이게 진짜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또 하나의 엄격히 말하면 선택이기도 하죠. 예, 예. 그래서 그게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인간 자력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음.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받아들인다고는 또 다른 표현도 되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이렇게 한번 제 목회 현장에서는 믿음은 태도다. 이렇게 이제 맞아요. 믿음은 맞아요. 그 태도. 태도다. 태도라고 하면 이것저것이 다 이렇게 해결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태도 자세에 의해서 결과가 다르니까. 네. 수용도 되기도 하고 뭐 또 조건이라면 그것도 끌어안을 수 있는 포괄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조건에 대한 선점된 우리의 개념 때문에 이게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신명기 18장이요? 28장이요. 28장. 예, 예. 축복과 저주를 열거하신 뒤에 네가 선택하라. 18장에 그런 게 어딨나? 28장. 28장. 예. 너와 내 자손이 갈기 위하여 생명을 아, 예. 예, 복 받는 얘기. 축복과 저주에 대한 예, 예. 30장 15절에 30장 19절이요. 신명기 30장 19절 말씀과 책하라고 하는 말씀과 청조하라는 말씀 그것과 어떤 신학적 표현이 단어상으로 다른 것이 사실은 같은 복음이잖아요. 예수 믿고 나면. 택한다. 그죠? 선택해라. 결단해라. 예, 예.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셨는데 네 선택, 네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오, 달렸다. 그러니까 이제 그죠. 그러니까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그 회개, 그러니까 선행은총이라는 것이 이제 구원의 기회를 누구에게 주신다라는 건데, 그거를 이제 인간이 그거를 받아들이느냐, 예, 하나님이 먼저 거부하느냐, 손을 내밀었는데 거기서 나도 같이 그 손을 잡느냐 마느냐. 예, 아니면 그거는 거부하느냐에 달려 예,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그 그죠. 받아들이는 태도, 자세, 뭐 다 맞죠. 그러니까 그거를 너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체죠. 예,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도 없고. 예, 운명론, 숙명론이 아니라. 근데 예, 어떤 그건 아닙니다. 면에서는 그걸 다 또 하나에 뒤집으면 또 그것도 또 하나의 이제 조건인데, 이게 또 이 조건 자체를 또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조건 자체, 사실 믿음 자체도 우리에게 또 주시면서 조건이라는 건데, 이게 문장으로는 어쩔 수 없이 조건은 피할 수 없는 단어가 될 것 같고, 그럼에도 어른의 한계상 그 조건까지도 하나님이 또 줘가면서 하는 것이 은혜의 계약이라는 그런 개념일 것 같아요. 믿으면 뭐 이 단어의 어떤 개념상 혼란이 많이 그러니까 극복이 될 것 같고요. 논리상 믿으면이라는 것이 조건이기 때문에 조건이라는 단어는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언어의 한계가 있어서 예, 언어의 한계 때문에. 그러나 왜냐하면 네, 말씀하시죠. 김사랑 목사님. 왜냐하면 요즘에 예수님이 유일무이한 조건이 돼야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제 정상적인데 예수님 없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잘못된 그런 이단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곳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하나님을 가리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길만이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야 되니까. 맞아요. 근데 정말 요즘에 보면 예수님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가리키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건이 맞다라고. 나머지 은혜 부분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회개의 은혜도 주시고 칭의의 은혜도 주시고 성화의 은혜도 주시는 거고,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유일무이한 조건은 예수를 믿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조건인 거죠. 예수를 믿는. 맞아요. 웨슬리가 썼던 단어 그 비유를 들자면은 음. 그 조건이라는 단어가 자꾸 이제 혼란을 갖고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길, 그건 성경적인 말인데 요한복음의 표현인데, 루트, 14장 6절대로 예, 어느 루트 있잖아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루트로만, 그러니까 길이 막 있는데 A, B, C라는 길 중에서 B라는 길을 통해서만이 거기 도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내가 길이다라고 하실 때 그런 의미로 보면은 조금 맞아요. 그래서 있지 않을까. 조건이라는 단어는 피할 수는 없다. 그렇죠. 예, 맞아. 이게 좀 율법의 조건이라는 게 아주 경직되고 딱딱한 개념이라서 율법에 대한 알러지성이 이 은혜를 차별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조건이라는 단어가 조금 석연치는 않지만 그래도 조건은 조건이다. 근데 그거를 좀 아셔야 조건이 되지. 물론 이제 조건이. 나중에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우리가 율법 하면은 알레르기 반응을 가져요. 예, 왜냐면 바울에게 너무 이게 너무 이게 당해가지고 대립 개념으로 봐요. 예. 그런데 어 그거 아니에요. 율법도 선한 것이라. 웨슬리는 율법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리고 율법도 분류해서 봅니다.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저는 웨슬리 해석이 맞다고 보는 게 그 산상수는 5장 15, 16, 17 거기에 나오거든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패러오라고 먼 곳을 생각하지 말아라. 패러온 것을 완성하러 왔을 때 그 율법이 뭐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아요. 도덕법이라고. 그래서 웨슬리는 뭐라 그러면 율법은 우리를 복음은 우리를 율법으로 보낸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율법하면 되게 나쁜 것, 이렇게 딱
제쳐버리는데 아주 그렇진 않아요. 짐승 피제사는 폐하되 도덕윤리법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 율법이라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음. 웨슬리가 표현하는 나중에 이제 다른 설교에서 나와요 뒤에. 예. 예수 믿으면 윤리 도덕을 팽개치는 게 아니고 짐승 피제사만 폐하는 걸로. 이제 제가 지난번 강의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노트를 하면서 오늘 이번 과도 한번 읽어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지난번 강의에 이번 강의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시더라고요. 뭐 예, 겹쳐요. 예, 예.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뭘 강의하실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의문도 사실은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많은 부분들을 또 이렇게 조명을 해주셨네요. 혹시 또 다른 거 없으시면 뭐 한 5분 좀 빠르게 되는데 그냥 끝날까요? 아니면 좀 더 질문 있으면 한번 더 물으시고. 예.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끝나도 되겠죠? 예. 네, 그 네. 다다음 주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인데 예, 이건 이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집니다. 요 맞아. 6번 설교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뭐 약간 교리적인 얘기가 좀 나오는데 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여기서부터는 조금 다른 이제 그 스타일이 펼쳐져요. 그래서 네. 7번 설교는 아주 또 중요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예, 그때. 이 다음 그 설교 내용 그것이 굉장히 우리가 관심이 또 있고 많은 것이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그 김사라 목사님 이렇게 네, 오늘 아주 오직 예수 이렇게 네, 해주셨는데 오늘 마침 기도 한번 해주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정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처럼 우리가 정말 그 상한 심령,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아멘. 또한 그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정말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날마다 정말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교수님을 통해 다시 한번 정말 그 감리교 그 신학적인 개념을 다시 알게 하셔서 성도들에게 정확히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지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알아서 잘 가르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간마다 우리 양준 교수님 너무너무 애쓰고 잘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뜨겁게 고마운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2주 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